42장 오늘 하고요. 내일 또 4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하고 내일 새벽기도 없는 토요일이 42장 한 장입니다. 한 장 큐티고요. 그 뒤에도 보면 그 요셉 총리가 된 요셉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나누어지는 건데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너무 심해요. 그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양식 사오라고. 애굽에 가면 양식이 넘친다더라.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근데 10명 보내요. 10명. 형 10명을 보내는데 많이 보내죠. 양식 좀 많이 사오라는 의미겠죠. 보내요. 근데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냐면 10명. 루벤 시작해서 10명 놓고요. 11번째가 요셉이에요. 하나 또 있어요.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야곱이 아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동생은 안 보내고요. 위에만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막내 아들에게도 혹시나 재난이 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내요. 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옛날에 20년 전에 형들이 양치로 신부로 보냈다가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때문에 동생 베냐민을 안 보내고요. 10명만 보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이 42장 내용 43장 쭉 보면요. 한 분의 형 이렇게 안 하고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쌀 사러 와가지고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요. 막 형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요.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끄집어냈다가 시몬은 놔두고 가라고요. 때리고 가두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 있는 동생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를 정탐꾼으로 막 몰고 간다고 동생 데리고 오라 그랬다니까 막 야곱도 뒤집어지고요. 니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있냐. 결국 베냐민 안 보내준다고 하고요. 나중에 베냐민 오잖아요. 오는데 요셉이 다른 형들 우는 것보다 그 자기 밑에 동생 때문에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 라헬에게서 난 자식은 둘밖에 없거든요. 11번째 자기, 12번째 베냐민. 그러니까 이 동생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동생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요. 형에게도 음식을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줘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곡식 사러 와가지고 형에게 절을 하잖아요. 6절 봐요.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단들이 이렇게 절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와 달, 별, 해와 달은 엄마 아빠지만 절을 하고 했는데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루어졌겠어요? 자, 한번 계산해 봐요. 요셉이 17세에 팔렸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그럼 기본 몇 년 지났어요? 13년 지났어요. 거기다가 흉년이 왔어요. 큰 풍년이 왔잖아요. 이때 요셉이 막 곡식을 저장했잖아요. 7년 또 지났어요. 그러면 기본 20년이에요. 20년 지나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형들을 보낸 거예요. 최소 20년이에요. 그런데 풍년이 오고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흉년 몇 년째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0년이 지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20년이 지난 동생 얼굴을 설마 똑바로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나 이런 거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엎드려 절할 때 제대로 봤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높으신 분들 얼굴 제대로 못 보잖아요. 이렇게 그 꿈이 요셉이 17세에 꿨던 꿈이 몇 년 만에
이렇게 형이 절을 하게 됐냐면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75세에 아들 준다 해놓고 100살이 났잖아요. 성경은 기본 이렇게 보니까 2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20년 기다리시 20년이면 나 은퇴하고 끝나요. 그래서 20년을 이렇게 기다리는데요. 요셉이 2번 꿈을 겹쳐꾼 그 바로 왕에게 당신이 2번 겹쳐꾼 건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결국 2번 겹쳐꾼 꿈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 어제 봤던 내용인데요. 그 큐티 내용 속에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한번 우리 어제 거 봐봐요. 41장이에요. 아들을 낳아요. 애굽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높은 집안 딸하고 결혼했는데요. 50절 보시면 그 장남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41장이에요. 어제 목요일자. 요셉이 첫 아들 놓고 이름을 뭐로 지어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예요. 므낫세 이름이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막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잊게 하셨다. 그 다음에 52절에 둘째 아들 이름을 뭘로 지어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했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이게 요셉이 지은 이름이에요. 흉년 오기 전에 지었다 했으니까 한 17년, 8년, 20년, 다 20년 고만고만하네요. 흉년 오기 전이니까. 타양살이 그렇게 고생 다 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므낫세,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그럼 므낫세 이름 짓기 전에는 아직 조금 잊고 있었다는 거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처, 그 트라우마, 내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그 일, 그냥 기억 속에 쓴 기억으로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아들 낳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되고요. 둘째는 에브라임. 이 고생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성을 얻었다. 번성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좀 아시죠? 여러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 오늘 새벽에 잊어버리세요. 누구한테 그 마음의 상처, 미워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풀어야 하늘도 풀려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도 풀려요. 잊어버려요. 그거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 다 이제 다 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했다. 지금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나 직장 때려치워야지. 나 못 해먹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골치 아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고난의 땅에서 번성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힘들다고 그만두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복을 잘 안 줘요. 지금 있는 곳, 이 땅에서 수고한 이 땅이 번성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들도 맨날 그만둘 생각만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 있긴 있어요. 그러면 복이 없어요. 아무리 목회 현장이 어려워도 지금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세요. 수고한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번성의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용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사위가 남양주에서
개척한 지 15년인지 17년 됐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이 안 돼가지고 그 남양주 완전히 시골이라면서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제가 6년 있었는데 기도 부탁하시고 그 생각날 때마다 그 목사님 누구신지도 모르는 목사님에서 기도했는데요. 나중 되니까요. 남양주가요.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지금 3,000명, 4,000명 올라가요. 13년, 5년 동안 목사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개척교 목사님 뭐 하겠어요? 맨날 강대상에서 전기장판 깔고 거기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그러니까 사위가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걱정이 돼가 권사님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그 딸은 사모님이고 맨날 전기장판 깔고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거기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지금 남양주에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삼형제더라고요. 사형제인가. 한 분은 청파동 용산에서 큰 목회, 한 분은 대구에서 큰 목회하고 있고 사형제가 다 권씨 집안이에요. 권씨. 유명한. 근데 정말 부모님이 그 할머니가 저 의성 시골에서 선교사님 우리 초창기 때 선교사님하고 교회를 세우다시피 하는 그분이 할머니더라고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수고한 땅이 나중에 무슨 땅이 돼요? 번성의 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꼴 보기도 싫고 일하러 가기도 싫고 앉기도 싫고 언제 때려치우거나 그만둬야지, 옮겨야지.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사세요. 그 땅이 번성의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자, 이름 얘기를 어제 큐티 내용을 왜 나누냐면 그 꿈이 20년 만에 형들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잊게 하시고요. 지금 그 고생한 땅 하나님의 번성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쌩 그냥 대출받아 교회 짓고 쌩 그냥 그렇게 땅 사고 건축했는데요. 뚝딱한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만두겠다, 나가야 되겠다. 수도 없이.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번성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다 잊어버리세요. 또 잊게 할 날이 올 겁니다. 올 거고요. 지금 눈물 흘리는 이 자리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잖아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절대 헛된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했던 거 계속했던 거 하나 뭐냐면요. 요셉이 그 형한테 팔려 나가고 구덩이 들어가고 옷이 벗겨지고 보디발 집에 갔다가 그 마누라가 성폭행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얘기해 준다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조각으로 보면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고통이 다 버려야 돼요. 요 조각만 보면 다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제 제가 대장동 안에 어린이 그 30km를 그냥 좌회전 신호인데 휙 지나가가지고 어린이 보이고 딱지가 13만 원짜리가 이사 와가지고 생전 지나가다가 너무 길가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 너무 예쁜 아기라서 왜 아기가 너무 이쁘다 하는데 좌회전인데 직진했어요. 아멘.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왜 아기를 봤던가. 하필 아기가 얼마나 예쁜 아기가 있어.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딱 지나왔는데요. 내 뒤에 있는 차는 다 서 있어요. 그 말은 좌회전인데 그냥 쑥 키로수는 50km 맞춰놓고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쑥 지나왔어요. 이거 잊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잊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다 잊어버릴 날이 올 겁니다. 이 조각이 쌀데기 없는데요. 이걸 모자이크 그림으로 하나씩 끼워 놓으면요. 진짜 멋진 하나 그림이 나오잖아요. 큰 그림을 봐요. 큰 그림을 보고요. 낙심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오늘 이 큰 그림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낭미염하지 않게 하시고 형들이 와서 시험한 거지 미워해서 한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 보이고 늦어 보이고 참 사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기도해도 헛된 것 같고 감옥 안에 꼭 얘기해 주겠다는 놈은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두 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너무 그 상처, 과거 일에 매이지 말고 100만 원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시면 잊어버립니다. 지금 사업 진짜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전해 주시면 또 옛날로 잊어버립니다. 고난의 땅에서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붙들고 낭미염 하나의 조각들, 어제 목사님은 퍼즐 표현을 하던데 그게 다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룹니다. 오늘 이 조각 하나하나에 마음 뺏기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조각을 모아서 그림을 붙이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